강섭 교수라고 하는 분이 2004년도 10월 26일에 연세대에서 한일 공동 주최로 국제생명정보과학 학술대회를 3일 동안 열었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오 포톤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 결과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그 연구 내용은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포톤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체라는 뜻인 바이오에다가 광자라는 뜻인 포톤을 합쳐가지고 만든 단어인데요. 빛은 하나의 입자로도 여겨지고 또 하나의 파동으로도 여겨지는데요. 사람 몸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몸에서 이런 광파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몸에서 나오는 이 바이오 포톤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에 옛날 소련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독일, 일본 등에서 1970년대에 이 바이오 포톤에 대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빛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로 인하여서 100만 배 이상 증폭을 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찍을 수 있는 기계, 그리고 증폭시킬 수 있는 기계,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 몸에 생명이 어느 정도 충만한가 하는 것을 그 광자의 양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서 가장 측정이 간단한 부분인 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측정을 하고 사진으로 찍게 된 것이 이 동아일보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전신에 대한 광파의 양을 측정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얼마만큼 생명이 가득한 사람인가, 소위 말해서 건강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이 다 좋으셔서 다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사진이 그 바이오 포톤의 그 100만 배 이상 증폭한 그 광파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광화학, 광생물학 회지에 실릴 그런 정도로 아주 뛰어난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런 기사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진술을 보시게 됩니다. 그것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큰 차이점은 중풍 환자, 심장 질환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중환자들한테 이 바이오 포톤을 찍었을 때는 아주 약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100만 배라고 한다면은 아주 적은 양,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 별빛보다도 한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이 광파가 몸에서, 특히 손에서 찍은 것이니까 나온다고 하는데, 이 100만 배 이상 증폭했을 때에 나온 그 빛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양이 아주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환자들에게서 나오는 양은 아주 적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체 부위에서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할 양만큼 나오지 않을 때는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빛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떤 정도로 찬란한 빛이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생명이 얼마만큼 대단한 생명이냐, 큰 생명이냐, 놀라운 생명이냐, 영원한 장구한 생명이냐,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을 만큼의 빛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여기 진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에 성경에서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속에 빛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몸에서부터 생명이 빠져나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적어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존재하고 그 빛이 우리 몸을 통하여서 발산되는 존재로 남기를 원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빛이시고 그 빛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이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던 실체, 그 실존, 그리고 분명히 있었던 한때의 역사,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현실인 것처럼 우리 속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꺼지지 않는 빛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붙들어 줄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학을 상당히 믿기 때문에 어떤 과학의 작은 증거라도 있으면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도 믿는 일에 쉬워질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이미 우리의 삶이 처음에 어떤 상태로 시작되었는지를 규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삶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미래의 삶이 어떤지는 과학에게 의존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증언에 따라서 그 증언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어느 땐가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약에 이 생명의 빛이 사람이 죽지 않는 상태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찬란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전 단계인 어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지어졌지만은 모형 상태에서도 그는 죽지 않고, 다시 말해 그 안에 빛이 꺼지지 않는 상태로 범죄한 인생들보다도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충만한 빛이 몸에서 발산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미 범죄하고 난 뒤에 기록되어 있는 현실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들을 가지고 볼 때에 이전의 것들을 정확하게 묘사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어떻게 존재케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시면은 34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에서는 광채, 입었다,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입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옷을 입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유형적인 것을 입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어떤 것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채를 입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흔히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머리 뒤에 이렇게 druh은 그 광환 같은 것들이 비치는 것을,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 교수가 하는 얘기로는 만약에 사람들 몸 전체에 나오는 광파를 측정해 가지고 사진으로 보여준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후광이 더 찬란한지를 볼 수 있는 때도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그 몸의 상태가 그 안에 생명에 충만한 상태이며 그 생명이 빛으로 발산되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해하고 느끼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벗었던 것들을 입혀주실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으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까만색이라고 한다면 온 세상이 검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색깔이, 영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어디에나 다 계시는 흰색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간을 지으시고 공간 안과 공간 밖에도 계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입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형상을 계획하셨고 그 형상을 취하셨을 때에 그 형상에서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광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죠. 우리의 겉사람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속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 영이 거하는 영의 육체라고 하는 장막집이라고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옷을 입은 것처럼 광채를 입으셨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입되 현재 범죄하고 난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겉사람의 그 모습은 100만 배 정도 증폭해야만 겨우 볼똥말똥하는 그런 빛 정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입으셨던 그 빛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별빛보다도 1만 배 정도, 1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빛이 그 별빛이 무색할 정도로 더 찬란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빛의 아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심으로 빛의 아들일 때에 우리의 몸에서 얼마나 찬란한 광채가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빛의 자녀로서 영원히 해보다도 빛나는 그런 때가 온다면은 정말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벗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데 아담은 대답을 하기를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범죄하기 전에는 어느 때든지 두려움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신분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앞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의 모형으로 지은 아담한테 더 좋은 것들,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이 아닌 본 형상, 그 실체 모습과 같이 될 때가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는 그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겉사람은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천년 안에 죽지만은 속 사람은 그날 그 시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그에게 왔다는 말은 빛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에게 죽음이 왔다고 하는 말은 빛이 떠나가고 어둠이 덮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TV 나올 때에 얼굴에 화장하고 기름 바르고 나 좀 잘 찍어주세요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세상에서 존귀한 칭찬과 명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죄를 짓고 나면은 뭐든지 갖다 가리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별을 달았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 많이 갖고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딱 짓게 되면은 얼굴 딱 가리고 뭐 덮어 쓰고 나오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두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치가 그에게 입혀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 광채, 그보다 더 찬란한 광채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수치가 몸에 입혀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처음에 만들어졌던 옷은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이 범죄한 사람들이 덮어 쓰는 잠바나 아니면 옷도리 같은 그런 것들과 같은 의미로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옷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더 나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보다도 더 뛰어난 창세기 1장의 태초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는 그때 모형으로 지었던 그 영광의 형상과는 다르게 그것보다도 월등한 실체의 그러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나는 빛이 아니다. 요한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광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한 사람을 모형으로 만들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와 같은 형상에 이르는 사람으로 세우자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 절대로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알파이면서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진술들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시작임과 동시에 마침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첫 창조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새 창조로 마치려 하실 때에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5,000년이든 만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시작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과거이거나 우리의 삶의 지금이거나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도 다 볼 수 있고 보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분 앞에서 조심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장래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멸망을 받을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게 현재 뭐라고 말씀하신 간에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꾸짖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지금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분이 나에게 대해서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영광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장래를 다 아시는 분이, 심지어 우리의 몸,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수치 같은 걸 느낄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배반할 못된 인간인 걸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다 아시고 포기하신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닌 줄 압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인지 아닌지를 임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 앞으로 돌아올 때에 맨발 벗고 마중 나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어떤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원치 않으면서, 아니 원할지라도 그것을 행치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느낌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조심해야만 됩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나가기 위하여서 애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 속에 어둠이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차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게 빛낼 수 있는 그런 빛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빛으로 만물을 비추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고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거리낌, 어두움, 가리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이 얻고자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완전하신 영광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후세 자리에 앉으신 그분을 보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모형으로 지으셨다고 로마서 5장 1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형은 언젠가는 모형으로만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지으신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언젠가는 실제로 어떤 아파트,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미리 그냥 임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전시물입니다. 참된 것이 오면은 더 이상 그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형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생명은 정말 찬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생각하시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가 지녀가야 할 그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인정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현실 부인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내가 피할 수 없는 내 삶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생각하고 육체적인 생명이라도 부인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무엇을 부인해야 될까? 내가 어떤 것으로 내 빛을 더 내 속에 채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매일매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실 수 있는 시간의 초월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그 하늘은 시간을 짓기 전에, 공간을 짓기 전에 본래부터 있던 초월적인 하늘입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늘에서는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아래, 첫 잔 아래 사는 우리에게는 그 뜻이 이제 우리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는 것처럼 완성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계속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보이질 않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늘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승리를 노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계속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다 하늘에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현실이 내게 더 이상 나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부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하늘에서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으로서 계획하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히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성하시고 영원히 쉬실 만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에다가 목표를 정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쪽을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그것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그것을 향하여서 쏟아부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최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 아시는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전능하신 분이 아실 줄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 어디에다가 쏟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떤 것이라고 기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가득하시고 그 빛이 모든 피조물들을 영원히 살리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주님 앞에 더 우뚝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습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습니다. 당신 뒤에 오는 빛이 누구요?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빛, 자랑, 명예 그런 것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짓밟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받고 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빛으로 나와야 되고 빛을 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빛을 계속 채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서 12장에서 17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5절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5절이 아니라 3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있기를 원하였거늘. 됐습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 켜서 비추는 등불, 이런 의미가 무슨 말인가요?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계시, 진리의 지식, 그것을 비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어떤 그림자,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등으로 삼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도 큰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고 그는 켜서 밝히는 등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번 등불이 나옵니다. 비유로 된 말씀이죠. 그 중에 사무엘하 21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등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여기서 한 등불을 주었다. 그 말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계속 비출 수 있도록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며, 계속해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겠다. 물론 다른 등불에 대한 구절 말고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등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은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부분의 말씀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좋은 날 강변에 나가가지고 갈대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는 사진 찍고 그랬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등불 끄지 않는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집안에 등불 켜고 계셨을 텐데 그런 일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라고 하는 말씀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전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갈대 자체가 대단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장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8일 동안 밖에서 거하라 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집 같은 것들, 풀 같은 것들로 인생의 육체를 비유했기 때문에 장막절이 마지막 유대인의 명절로서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라고 한다면은 건강한 갈대도 아닙니다. 상한 갈대라고 한다면은 영생할 수 있는 갈대는 절대로 아닙니다. 상한 갈대로 간다면은 인생의 여기저기로 인해서 모진 바람에 온갖 풍파에 찢겨지고 꺾여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빛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상한 갈대에게 100만 배의 그러한 증폭하는 기계로 비춰봤을 때도 그저 희미하게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꺼져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50대 60대 지나면서부터 그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나오는 발전기에 그 빛을 내는 양이 아주 작아가지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처럼 머리 벗겨지고 여러분처럼 언젠가는 점점 약해져가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영혼에 하나님께 주셨던 생명의 빛이 점점 따라가되 그 남아있는 빛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켜서 밝히는 등불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약시대에는 감람류 집어넣어서 불 꺼지기 전에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불 꺼지기 전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성전의 7가지의 금등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 가장 뛰어난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을 앞서와서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장 큰 자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군가를 진짜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침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로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빛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들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침례요한보다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 등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 조상을 잠깐 동안 존재할 모형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 저들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후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관 씌우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 관을 우리가 씌우게 될 때는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꺼져가는 등불로 상한 갈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볼 때는 이 별빛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100만 배 증폭해야 될 그 정도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우리의 생명이 해나 달이 쓸데없는 영원한 빛으로 만유를 충만케 하는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충만함을 충만하게 채우는 충만케 하는 자로서 살아갈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냥 켜서 밝히는 등불이요 그가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참빛은 아닙니다. 진짜 영광은 예수께로부터 오는,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이어서 말씀을 보십니다. 41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입니다. 찾으셨죠? 5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39절에서 말씀하신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이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35절에서 저는 켜서 밝히는 등불이라 너희가 그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제는 그 증거보다 더 큰 진짜 빛이 왔으니까 이 빛을 받으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람들끼리 서로 주는 그런 영광만을 구하니 어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충만한 생명,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광채로 삼고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낼 등으로 삼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알고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 현실에서 어떤 것들을 부인해야 할 것들을 부인하시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손뼉받고 칭찬받고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시는 중에 내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박수 쳐주시는 일이 들리는지 거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장 말씀에도 또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에 역시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12장 3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12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첫째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던 사탄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한테 절하면은 이거 너한테 주겠다고 하면서 천하만그 영광을 자꾸 나눠주겠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뿐만 아니라 그 세상 임금까지 지배하는 왕이 누굽니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 뜨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생명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도다. 이 생명이 왔으니 이 생명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생명이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는 동안에 빛을 따르라. 빛의 자녀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아까 5장에서도 41절을 보셨는데 12장 41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언젠가는 우리가 이 사망을 영원히 폐기처분한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빛의 아들 된 우리들이 영원히 사망이 없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해와 달이 쓸데없는 참된 빛으로 살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꼭 찾아야만 됩니다. 그 빛 가운데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이 최선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께서 성공한 삶,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이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승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마무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왜 진리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미리 보시고 그 아들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시고 그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그 형상대로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것이 어떤 것이든 없던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아버지께서 영광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그 찬란한 빛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의 등불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는 형상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서 내가 모든 만물들을 충만케 할 자의 머리가 되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미 하늘에 부활하고 올라간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없을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너희 겉사람의 구원까지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3장에서는 그가 만유를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변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육체적인 생명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광자 측정기로 측정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가진 자라고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과학도 그 안에 있는 법칙도 모든 걸 지으신 분이며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그 형상으로 성로들도 만유 위의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 모든 법칙들 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형상으로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